반갑습니다. 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1월의 품성 환대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귀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대 세부 실천 사항으로서 집을 개방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에는 늘 다른 친구들의 집에 가서 노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친구의 집은 너무 자주 놀러 가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 친구의 부모님마저도 너무 제가 자주 놀러 오니까 제가 놀러 온 것에 대해서는 그리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다른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가지 않습니다. 놀러 간다 하더라도 그 전날에 혹은 며칠 전부터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내일 내 친구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는데 오라고 말해도 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허락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같이 놀다가 별 부담 없이 우리 집에 그 친구랑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 집에 갑자기 가기도 하는 등 남의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 제 아들의 친구가 내일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최소한 집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하고 또 그 친구에게 뭘 대접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도시에서 없어진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반상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정기적으로 반상회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에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반상회 하는 집은요, 반상회 등불을 달아서 오늘 우리 집에서 반상회 한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가서 특별한 대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집은 풍성하게 차려주는 그런 집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집은요, 요구르트 한 개만 대접하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집에 대하여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상회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을 주변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집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시대에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시대가 자신의 집을 잘 개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당신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함께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보면 한 사람을 지정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들이 유월절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그 장소는 바로 그 사람의 집에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집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즉, 자신의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집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나랑 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오늘 시간 있으면 함께 만나자는 것입니다.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는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도 만나도 되지만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집에 이 부부를 초대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집사람도 이 말을 듣더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부부가 저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랜 시간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원래 특별했던 부부인데도 더욱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전에 그 부부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죠. 이렇듯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관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제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개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집을 개방하여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도 자신이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집을 개방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품을 때, 소중히 품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훈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품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집을 개방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이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